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료주일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이제 그냥 종료주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기록에서처럼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뭐 이렇게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외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받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게 환호하는 그런 장면, 그런 사건을 이렇게 의미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좀 어떻게 보내신 것 같으신가요? 이제 거의 다 지나서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오늘을 빼고 6일 남았는데 혹여라도 이제 사순절을 이번 사순절은 마음은 먹었지만 사순절답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우리 중에 있다면 내년에는 좀 사순절답게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남은 한 주 고난 주간이라도 고난 주간을 고난 주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는 우리들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나 기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예우를 다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에 이제 바닥에 옷 깔고 나무까지 흔들면서 노래 부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이러면서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건 저 사람들이 며칠 후에 돌변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정반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왜 저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환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들을 하면서 옷까지 벗어 던져가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소리 높여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환영했던 저 사람들이 왜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차갑고 싸늘하고 냉정하고 조소가 담긴 그런 말투와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그려고 있었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예전에 영화로웠던 영광스러웠던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 상태, 현 실태 가운데에서 바라는 자유와 해방의 어떤 모습들, 꿈꾸는 이미지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주고 선물해주는,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렇게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차가운 모습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뭐 침뱉는 사람도 있었고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 자기들의 기대, 자신들이 가졌던 그 희망과 소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무참히 깨트려 버린 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악하고 죄스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는 모습들을 며칠 후에 돌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발짝 내딛어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구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이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예수님은 분명 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그 자유와 해방, 예수님이 주셨던 그 자유와 해방은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더 악한 존재로 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랬던 건 당시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로마 황제로부터의 그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자유와 해방, 단순히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와 같이 갖고 있었던 죄와 사망에 대한 자유와 해방을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주셨고, 그걸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에게 정말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배신감과 배반감과 그 속상함과 어떤 분통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을 향해 있었던 모든 미움과 원망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 쏟아지는 것들을, 몰아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큰 분노로, 더 큰 원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불과 며칠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일 듯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이 견지해야 되고 우리들이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넣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이유와 또 뭐 교회에 나가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유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누구 거는 맞고 누구 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인간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신앙적인 영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들, 신앙인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뭐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고 뭐 작년이 그랬었을 수도 있고 뭐 10년 전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굉장히 그 믿음의 생활이 좀 정점에 이르는 때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든지 뭐 이제 그럴 만큼 은혜 받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런 상태로 쭉 이어져 나가면 좋은데,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기 쉽게 수련회를 예로 들게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대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다짐과 결심과 노력들을 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요, 뭐 하루에 매일매일 성경 읽고요, 또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을 지키겠습니다. 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 참 좋은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점점 힘겨워지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딪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속상함들과 소원함들이 점점 하나님에게로 가는 경우들, 그러다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 곤란한 일, 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일들과 사건들과 경험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났을 때의 내 모습은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더 심해져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일들을 세상 속에서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는데 너무 공부할 게 많다든지 일할 게 많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내 생활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내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에게나 이렇게 이동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 상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먹고 마셨던 것들의 결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랐으니까, 자라고 바뀌기도 하고, 우리를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세포가 최소의 단위이니까 세포가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순환의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상태는 우리가 몇 달 전, 몇 년 전에 먹었던, 마셨던 것들의 결과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를 먹고 잘 관리를 했으면 우리의 컨디션이 좋을 거고, 우리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고 마셨으면 분명 우리 몸에도 문제가 있거나, 그게 더 심해지면 질병이 된다거나 병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의 오늘의 우리를 힘겹게 하거나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적인 상태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떼서 주시면서 내 몸을 먹으라고,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생명의 이 음료를 먹으라고, 신령한 음료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섭취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얼마나 꼬박꼬박 먹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1시간, 2시간 그 예배를 드리고 그때 설교를 듣고 그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걸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걸로 됐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거나 그것도 너무나 좋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일 하루만 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저 주민들과 같이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가지게 되는 결론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에게 하려고 하셨던, 주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함이었고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나의 뜻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어.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건데 나의 뜻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셔야 되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믿고 바라봤다라면 역사에 성경에 기록된 채로 평생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려 죽게 만든, 물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악역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악역으로 영원히 기억 남게 되는, 기록이 남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해야 될 것이고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했을 때에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비록 그게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몇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단지 성전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누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자체가 주의 성전이 되고 주의 교회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은 좀 버겁고 힘겨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후에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을 노력해도 정말 주님을 똑 닮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저들이나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믿음이 식어져 버려서, 믿음이 없어져 버려서 술에 취해서 푸념이나 하러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상태, 몸 말고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건 과거에 내가 먹고 마셨고 행동했던 것들의 결과잖아요. 괜찮은지, 이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주님의 자녀,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부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으로
삶의 변화로 실천하고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